마태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무리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신자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특히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난 그 사람을 믿어 라고 할 때 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는 것을 믿어 라고 하지 않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저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야, 내가 저 목사를 아는데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믿어도 돼 라고 할 테고, 반면에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긴가민가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됨됨이, 한 사람의 실력, 한 사람의 말을 총체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속성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신학과 교리를 압니다. 성경 지식도 나름대로 풍부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이 보장하는 규칙을 따라 살면 돼요.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평판을 위해 선택합니다. 승진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죠. 만족을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쾌락에 충실하게 살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게임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갑니다. 시간들을 음욕과 식욕으로 채웁니다. 실패했을 때는 자기 감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됩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분노가 정당화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이 정당화되고, 낙심했기 때문에 게으름이 정당화돼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우울하면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딴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요. 설교 시간에는 졸거나 잡념에 빠집니다. 아니면 어디 한번 나를 설득시켜보라는 심정으로 팔짱을 끼고 설교를 평가합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마음껏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멍한 상태로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는 아닌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죠.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모든 좋은 것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실패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도 않아요. 신자는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신자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신자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때 신자는 다르게 행동하죠. 화가 날 때도 신자는 다르게 행동을 해요.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신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신자는 주일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 그가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의 등불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주의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거룩한 주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린 우리를 위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즐거워하고 형통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 딱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에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는 결혼할 때 딱 한 번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결혼 생활 내내 필요한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프로포즈가 사랑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랑 그 자체는 아닌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앙 고백을 낭독하는 거예요. 자, 이토록 초반부에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죠? 금식을 해야 의롭게 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 먹기만 하니 언제 의롭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인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행위와 의로움을 동일시했어요. 마태복음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택과 그 은택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방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신자 그리고 불신자가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주시되 두메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거기에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 관리의 집이었죠.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 거기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죽음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사이비라고 했을 테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 옳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시죠. 경외의 대상이시고 순종의 대상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쟁을 하는 와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에요. 이 맹인들의 신앙 고백이 아주 놀라운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왜 놀라운가 하면 교리적으로 완벽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신앙 고백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고 고백을 했어요. 예컨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조차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고백을 해야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을 보세요. 맹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당시 유대사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놀라운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호칭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맹인들의 간청을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소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와 같은 행위 중심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폭로하셨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실 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들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지켜 행한 것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얼마만큼 지켰느냐가 우리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이, 당당하고 떳떳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려있어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비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택에 힘입어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실패했을 때도 과도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따라 갚으시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사는 모습이 세상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허풍스럽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돋쳐 있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얄밉지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정직합니다. 선명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만 기대어 살기 때문에 마음은 깨져 있고 감정은 뜨거우며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버틸 힘이 없고 감사하지 않고는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지성과 감정과 삶 전체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의해서 인격 전체가 계속해서 충동질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고백 이외에 우리 신앙을 올려놓고 헤아려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입니까? 온 힘을 다해 주의 은혜를 간구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부드럽게 풀려 있습니까? 날카롭게 가시가 돋쳐 있습니까? 상하고 깨져 있습니까? 탐욕과 음욕과 식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은근한 교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황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에 설탕 한 스푼을 더하는 수준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 뿌리부터 열매까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비유컨대 한국에 살면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격의 뿌리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공상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처럼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은 저의 사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예요. 본문을 보세요. 맹인들은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해 보세요.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27절과 28절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그 행간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간청을 즉각 들어주지 않으시죠. 이것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간청하는 모든 이들의 소원을 그 즉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길거리에 두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이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맹인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서 단번에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8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집까지 쫓아온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의도가 뭡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믿느냐? 너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참으로 옳은데 정말 그 신앙 고백대로, 정말 그 신앙 고백대로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일부러 응답을 늦추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그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유일한 위로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가 신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자예요.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참됨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할 때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상실과 실패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의 참됨이 일상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삶에서는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거짓 믿음, 가라지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믿음의 참됨이 드러납니까? 인생 속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죠. 상실과 결핍을 경험했을 때, 슬프고 아픈 일들이 생겨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실직을 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 실패하고 낙오했을 때, 이별을 겪었을 때 믿음의 참됨이 드러납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고작해야 교리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맹인들을 보세요. 앞이 가려져 있죠. 이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상실과 결핍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뜻해요. 슬프고 아픈 일들이 분명히 그들이 사는 내내 가득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이 커다란 문제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응답이 늦춰졌다는 것도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참됨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이 맹인에 비해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우 자주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의도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실패 속에서도 실패감에 젖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나는 정말 좌절 속에서도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전형적인 불신자도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맹인들이 빛을 찾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이 사건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은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기적은 구약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해요. 하지만 구약의 그 어떠한 선지자도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기적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놀라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34절을 보세요. 자,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불신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질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나사렛 출신의 천한 신분이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철저히 행위 중심이었어요.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겉이 중요했어요. 그들은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실력에 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교만해졌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을 보면 비난을 퍼부었던 거예요. 이미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해줬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신앙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있어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혈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이것은 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금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가 사해졌다는 경악스러운 발언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위험한 이단자로 보였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이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보기는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못 봤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모든 기적들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눈뜬 장님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봤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됨됨이와 그리스도의 실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됨됨이를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 그가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맹인일까요? 육적인 눈은 가려졌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맹인들이 진짜 맹인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눈은 열려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을까요? 누가 정말 벙어리일까요? 육적인 입은 닫혀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입은 열려 있었지만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바리새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여, 많은 것을 행한다고 하여,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다 하여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가 없으면 맹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는 입이 없으면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반면에 인생에 커다란 구멍이 났어도 상실과 결핍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빛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위로로 삼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부 내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인생의 모든 흠집들을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해봅시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